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자녀입니다. 시작. 생명의 자녀입니다.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생명의 자녀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순종. 기억력도 좋으시네. 설교를 잘 들은 증거이네요. 쉽죠?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거역하며 사느냐, 이게 성경의 전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와 거역하는 거의 결과가 뭘까요?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고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하면 뭔가 우리에게 순종한 그 마땅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는 게 있어야 순종하죠. 그렇죠? 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가 뭘까요? 뭐겠어요? 성경엔 복이라 그래.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들 복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돈. 솔직해서 좋네.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복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궁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 수 있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그런데 물질을 왜 주셔요?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물질을 주실까요?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세상에서 많이 쌓아둔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건 저주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곳간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쌓아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의 복되어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그게 뭐냐면 생명.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여 얻는 가장 값진 대가가 뭐냐?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뭐가 할까요? 불순종하면 뭐가 할까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그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첫 인간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그들이 에덴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사는 삶이 되어졌어요? 에덴에서 살 때는 생명나무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죽음의 삶이 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뭐예요? 에덴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못하면 순종하면. 그 순종하면 그리하여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어떻게 얻어가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극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르코복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그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은 당시에 이 갈릴리아 인근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로데 왕의 이 가족이었죠. 아내였고 또 의부 딸이었어요. 의부 딸이었던 관계인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불순종하여 그들이 늘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반면에 오늘 앞서서 읽었던 사무엘 그 하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두 인물을 잘 살펴보면서 순종의 복이 무엇이고 불순종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느 정도로 사모했냐면요. 오늘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그 하서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이제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법궤를 다윗의 도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윗의 도성. 이 다윗의 도성이 물론 크게 보면 예루살렘인데요. 지금의 예루살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올드시티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바알라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무엇을 했어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유다 바알라라는 곳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알라에 몇 년 동안 퀴즈? 조금 어려운 퀴즈. 다윗 왕전에 누구의 시대였어요? 사울의 시대였잖아요. 사울이 몇 년간 통치한지 아세요? 몇 년간?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막 취해서 잘못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20년 통치했거든요.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20년 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야훼 법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처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무엇이에요? 법궤 안에 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이 참나. 예, 맞아요. 예. 너무 쉬운 걸 물어가지고 자존심들이 상하셨나? 법궤 안에는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돌판이.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요? 아론의 지팡이.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만나가. 근데 거기에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만나도 있고요. 또한 생명을 상징하는 뭐도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법궤를 옮겨왔다라는 것은 말씀 대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저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본을 이 다윗이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하면 이 법궤를 사랑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뽑아서 주야로 24시간 예배드리는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그는 일생 동안 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반면에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 헤로데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헤로데 왕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로데 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헤로데는 헤로데 왕은 그 헤로데 왕의 아들이야,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인데, 이 또한 이방인이 와서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이 헤로디아였던 거예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고요. 내가 아름다워지길 원하면 비너스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신을 섬기는 게 욕망에 따라서 신을 섬기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절대 기준은 오직 자신의 욕구예요. 욕망. 그게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곧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욕망, 그 권력욕,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남편도 버려버리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누구하고? 남편 버려버렸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시아버지하고 결혼한. 아니, 시숙. 이게 시숙. 그렇죠? 네. 이게 끔찍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 버려버리고 시숙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시숙을 완전히 시숙을 뭐예요? 현혹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해서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왜 죽이려 했어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이 헤로데와 결혼했는데 그게 불법이다. 옳은 소리하는 이 세리자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질책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원한으로 품고 저걸 어떻게 한번 기회만 닿으면, 명분만 쌓으면 내가 저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그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곧 헤로디아는 무엇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산 사람이에요. 요게 생명을, 곧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헤로디아는 무엇에 순종했어요? 자기의 욕망에 순종한 것이. 이게 죽음을 이끌어가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청정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악한 영의 욕망에 사로잡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다른 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다윗은요, 그가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살아갑니다. 솔선수범하며.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도요, 맨 앞장서서 나가고요, 늘 솔선수범해.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야훼의 그 법궤가 다윗성에 올 때도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오기만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가장 앞에서, 법궤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일생에 딱 한 번 빼고요, 모든 것에 솔선수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뭐예요? 한 번이 뭐죠? 죄에 빠질 때. 부하의 옆편에 그냥 해가지고 죄에 빠질 때, 그때 빼놓고는 모두 솔선수범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어떤 존재예요? 이 헤로디아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늘 배후에서 뒷조종하는 거예요.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딸이 나가서 춤을 추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딸이 몰래 가니까 얘야 요한의 목을 베라 그래. 뒷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모든 일에 앞서 솔선수범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이처럼 뒤 배후에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악한 일을 꾸미는 일을 하는 자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늘 솔선수범하는 자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이 다윗과 이 악한 영을 숭배하는 이 헤로디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윗은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법궤가 그의 도성에 왔을 때 장막을 차려놓고 주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때 주야로 예배했던 예배문이 뭔지 아세요? 그때 주야로 예배하며 정리된 예배문이 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구약시대 때의 찬송가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가 이 역대기서에 보면요, 13장 이하에 보면 그 예배하는 모습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그가 재임하는 일생 기간 동안에 다윗성에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예배하는 조성을 만들었고요,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 근데 헤로디아는 어떤 자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이 의붓 아버지의 잔치상에 나가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추는 춤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춤의 흔적이 그 아라비아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아라비아. 그 여자가요,
아주 그냥 최소한의 것만 가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바로 그런 춤을 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에 취하여 춤을 추었는가 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은 뭐예요? 아주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춤을 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이 음란 속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길이 무슨 길?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된 자와 사망에 붙잡혀 죽음의 사자가 된 자의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역대기서에 보면,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줍니다. 대추야자를 나눠주고 나눠줍니다. 그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는 자가 야훼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는 그의 욕심에 사로잡혀 어떻게 하죠? 사도 요한의 목을 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곧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는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은 아니할지라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형제자매, 나의 이웃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이 헤로디아의 영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섬기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베풀고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생명을 살리는,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영성을 이어받는 축복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 무더운 태양볕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큰 열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 이웃의 생명을 나누어줘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나라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